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아침입니다.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권능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의 삶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지어야 할 그날이 이제 가까워온 거예요. 그러면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출현, 또 그를 통해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여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듣고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배움이 짧아서였을까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그렇다고 12명이 다 바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처럼 자세히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의미를 드러나지 않게 숨기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권력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아봐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미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상황이었을 테고요. 제자들은 마치 서울 구경 가듯 우리가 드디어 더 큰 무대에 입성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더 큰 군중 속에서 사역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서울에 입성하는구나. 이제 우리의 스승님이 권세를 잡고 따라서 우리도 함께 득세할 날이 드디어 코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착하는 가운데에서는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벌써 3번째입니다. 3차례에 걸쳐서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온통 다른 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의 언어가 귀에 들립니다. 하늘에 관심이 있어야 하늘의 언어가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오늘날에도 아주 작은 도시로서 굉장히 조용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 성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온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조용하던 동네가 아주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35절을 보면 그때 맹인 하나가 길가에 구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맹인이자 거지였던 거예요.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인생,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리 잡고 구걸하던 그 길가는 아마 사람이 가장 많이 다녔던 길가였을 거예요. 그래야 구걸을 해서라도 뭔가를 얻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먼지가 막 일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소리를 듣고는 이 맹인이 한 사람을 꽉 붙들고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What's going on? 오늘의 생활 영어예요, 여러분. What's going on?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는 거야. 나도 가야 해서. 미안하네. 그리고서 그 맹인을 떨쳐놓고 또 그 사람도 뛰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은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소리칩니다.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 부른 것은 그가 지금 제자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맹인은 육의 눈은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굉장히 밝아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깨닫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냥 한 번 부르고 만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자신 앞에 그냥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죽을 힘을 다해 불러서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당신 그만 좀 시끄럽게 해. 어디 귀한 분 오셨는데 동네 창피하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 하고 말렸겠죠.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목청을 다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외치셔야 합니다. 요즘에 영끌이란 말이 있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한다. 그럴 때 쓰는 말인데 여러분, 그럴 때 쓰긴 너무 아까운 단어예요. 너무 좋은 단어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특히 장로교 문화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 점잖아요.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너무 점잖게 간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통증으로 아파 죽겠는데 병실에 전화기를 들고 간호사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501호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하는 환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아프면 크게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맹인 거지가요,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대는데 예수님 귀에 안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41절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물으세요.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맹인이 뭘 원하는지 모르시진 않겠죠. 하지만 그의 입술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눈여겨보세요. 그래, 내가 널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래, 내가 널 보게 할 능력이 있으니 이제부터 눈을 뜨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묵상해 봤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하셔놓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널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 안 계신 상황에서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되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은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자 청년과 맹인 거지. 부자 청년은 젊고 건강하고 높은 관직에, 엘리트에, 금수저에 모든 종교적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오늘 등장한 이 거지는 앞이 보이지 않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거지이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에 그렇게 구걸하며 살고 있고 맹인이기 때문에 율법책을 볼 수도 없고
회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어요. 오히려 부자 청년이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마주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굶주려 있는 상태였죠. 이 맹인 거지는 어때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구약성경 한번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이제는 눈을 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지만 오늘 이 거지 맹인은 구원받음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값지게 여겨지십니까? 여전히 부자 청년이 더 부러우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노답입니다. 노답. 뭐라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영원한 구원을 얻고 만유의 구주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간절히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